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와 또 이 세상적인 종교 이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종교는 신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또 세상적인 종교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적인 종교 그 신들은 저기 멀리 있는 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신, 그런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덕을 쌓고 또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신들이 반응하고 또 그 신이 만나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잘못된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세상 종교를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어떤 선을 쌓아야지만, 어떤 공덕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일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이 본문을 쓸 때에 이때 당시 팽배하게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또한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한다, 선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의 행위,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그 신앙의 이력, 그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간의 그 신앙의 이력,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은 휴지 조각일 뿐이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 부한 자, 죄가 작은 죄를 짓는 자, 큰 죄를 짓는 자, 이방인, 유대인 모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전절을 통해서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뛰기를 한다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 기록을 보니까 2.45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제 키가 2m가 안 되는데, 2m 45, 이 높은 높이를 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높이 뛰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좌우로 지켜보면 굉장하겠죠. 와, 이렇게 높은 2m 4, 5cm라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한다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의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 그 높이 뛰는 사람을 본다면, 아마 어린 아이가 뛰는 모습이나 그렇게 높이 뛰는 사람이나 아마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뛴다고 한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를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모두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 죄를 인식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다, 초등 교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씻어냅니다. 거울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울을 통해서 얼마나 깨끗이 씻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겠죠. 율법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일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율법, 거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거울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거울이 있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어, 너 하루에 거울 몇 번 봤어? 너 10번 봤어? 그러면 너는 아직 더러워. 20번은 봐야지, 하루에 20번은 봐야지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거울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거울 꼭 붙잡아, 거울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거울은 도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율법을 붙잡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하루에 율법 몇 번 봤어? 10번 봤어? 아직 부족해. 20번 더 넘게 봐야 돼. 그것을 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속의 죄를 비추어 줄 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또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 감격, 뜨거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나에게, 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운명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착한 자에게나 또 악한 자에게나 또 어떤 인종에게나 이 구원의 소식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차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 첫 번째입니다. 속량입니다. 속량.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옛날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감금하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노예 시장에서 쓰던 이 용어였는데, 어떤 이 노예에게 노예에게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들인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노예, 이 죄의 종의 가운데 있었지만, 죄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죄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것이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이 대가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정말 깊은 사랑,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 알량한 예를 들어드린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큰 금액, 뭐 1억이라고 할까요? 이 1억이라는 돈을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 갚아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1억이라는 큰 돈, 현금으로 평생 만지기 힘든 돈인데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며칠 동안 잠을 저는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1억을 선뜻 갚아주었던 그 사람은 수십억의 자산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중에서 그냥 인심을 베풀어서 갚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준 것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예화가 알량하지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1억을 갚아줬다고, 돈을 갚아줬다고 우리는 뛸 듯이 기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값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심 주듯이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 아들의 피값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의 피값.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매일같이 어쩌면 듣고 묵상하지만 그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자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값, 그 속량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오고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속량이었고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일같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는 성량이었고, 두 번째는 화목이었고, 세 번째는 간과입니다. 간과. 오늘 본문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간과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면책해 주셨다, 그냥 죄를 넘어가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붙잡으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시금 율법의 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은혜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